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9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이제 10번째 재앙을 내리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0번째 재앙이 일어났을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미리 모세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애굽 땅에 있는 바로 왕의 장자와 또 종들의 장자와 가축의 모든 첫 태생이 죽은 후에야 항복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같이 봅니다.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면, 여러분, 나라와 나라 사이에 전쟁을 하게 되면 승리한 나라가 패한 나라의 노획물을 취하여 나오잖아요. 승리의 전리품을 취하여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애굽 왕 바로와 싸워서 승리하심으로 인하여 그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겠다는 장면이에요. 그 땅에서 나올 때 그 땅에서 좋은 것을 가지고 나오는 승리의 전리품을 취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은금 패물을 들고 나오고, 그 다음에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모세와 및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의 자손이고 누구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승리하심으로 인하여 그 백성들이 위대하게 보였다라는 겁니다. 즉,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4절에서 이제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하면, 내가 애굽 땅을 친히 들어가겠다. 그래서 애굽 땅에 모든 첫 태생을 죽이겠다. 누가 들어가신다고요? 4절 시작.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밤에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서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첫 태생을 이제 죽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별을 하여서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지 않게끔 하기 위하여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임방과 문설주에 바르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지나가다가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지나갔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패스 오버가 되는 거예요. 유월절이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일이 애굽 땅에서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의 죄 사함과 구원을 위하여 오셨어요.
그 일 가운데에 또 어떤 일을 하셨느냐 하면 마귀를 멸하러 오셨어요. 마귀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붙잡고 있으므로 그 마귀가 하는 일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생각과 마음대로 살게끔 하는 일을 해요. 그래서 마귀의 손에 있는 자들을 꺼내어서, 즉 애굽 땅의 바로 왕 밑에서 바로의 압제하에서 바로가 말하는 대로 움직였던 사람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꺼낸 것과 같이 마귀 손에 있는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승리하셔서 그 마귀 밑에 있었던 백성들을 꺼내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히브리서 2장 14절을 가게 되면 히브리서 2장 14절 같이 봅니다. 자녀들은 혈과 유가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마귀의 종되었던 자들을 꺼내오셨어요. 한 번 더 소개해 드립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을 가게 되면 이제 교회 안에 있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해 주는 거지요. 에베소서 2장 1절 같이 읽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에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이 이와 같은 구원의 선물을 받으셨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마귀의 자녀인지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구분을 하셔야 돼요. 어떻게 그 현상이 나타나느냐 하면 요한일서 3장을 가게 되면 요한일서 3장 7절 같이 읽어 내려갑니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가 어떤 일을 한다고요?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게 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자기의 유익의 도구로 삼고 이웃을 비방하고 이웃을 못 살게 구는 거지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귀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으면 구원받은 이전과 이후가 분명히 달라야 된다라는 거지요. 그렇죠? 그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입으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고 나는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거는 꽝이라는 거예요. 꽝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전과 후가 다르다고 에베소서 2장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전에는, 지금은. 그러면 이전에는 어떻게 했다고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았어요. 구원받은 이후에는 형제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현상이 9절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씨로 표현을 했지요. 그 씨가 처음에 우리 마음속에 들어왔을 때에는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지만 씨가 땅에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라잖아요. 자라잖아요. 싹이 나고 줄기가 생기고 가지가 생기고 열매를 맺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좋은 밭에 심겨진 씨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10절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라고 주장을 하잖아요. 입으로 주장하잖아요. 그런데 입으로 주장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은 우리의 성품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자리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우리 이웃에 있는 형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현상이 나타나야 주님의 몸된 교회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모이기만 하면 수근수근거리고 누구 비방하고 누구 욕하고 어떻게 하면 골탕을 먹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게 되면, 자, 하나님께서 왜 애굽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꺼내었는가? 왜 꺼내었을까를 생각하시면서 성경 말씀을 읽으셔야 되고, 그 사람을 꺼내어서 하나님은 어떻게 사용하실 거에 대한 생각을 하시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셔야 됩니다. 이제 11장 이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약속대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게 되는데 그 땅에 들어가서 어떤 일을 하게 하시려 하는가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